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진 인류는 누구나 다 애구의 10가지 재앙의 삶으로 서로 물고 죽이는, 그렇죠? 서로의 허물을 논하고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피재앙이 우리에게 삶에 미쳐 있어요. 의식하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미워하게 되고 이간하게 되는 이 거짓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입술,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으로 하나가 돼도 힘든데, 예? 사랑하고 살기도 힘든데, 그쵸? 예. 서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피를 빨아먹는 이 재앙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재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남의 허물만 논하는 그 저주의 근원으로 서로가 물고 망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물질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영혼이 잘못되죠. 인간관계가 깨지죠. 건강 잃어버리죠. 예? 물질 잃어버리죠. 이러면서 독종재앙, 우박재앙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남은 것도 다 삼켜버리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서 결국은 흑암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황이 이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딱 더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도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했구나. 분별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는 시간은 또다시 에덴의 시험에 넘어져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니까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 중 내리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애굽의 질병을 다시 내린다. 이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가 아니라 나는 더 상처투성이 되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로 이른배 성령을 받게 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율법으로 죄를 죄되게 하여서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임재되어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뭘 깨달았어야 됐느냐, 유월절 예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82쪽입니다. 82쪽을 보게 되지면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의 예식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까지요?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래요. 그래서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죠. 그러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 이거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유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성경으로 그냥 뭐 유교병은 보고 무교병은 뭐 유교병은 율법이고 무교병은 복음이다, 성령의 법이다, 뭐 이론으로 그 정도로 깨달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상 유교병을 먹은 내 영적 상태를 보려면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를 성령의 법으로 볼 수 있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봐야 돼요? 뭘 연결해야 됩니까? 율법을 깨달을 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선악과를 먹은 영적 상태가 유교병을 먹은 영적 상태가 되는구나. 요거가 이렇게 매체가 돼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를 못 보는 맹인의 설교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는 분별은 하지만 실상 내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모르는 맹인의 설교를 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유교병을 먹은 나,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오늘도 성도들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새겠습니까? 이러면 목사님이 아멘. 내가 또 잘못했구나. 성도를 노역했구나. 격동시켰구나. 내가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구나. 예? 그 장로님이 또 막 일어나면 내가 저 장로님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내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놀렐루야가 나오는구나. 이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두 팔을 벌리는 목사님이 되셔야 시험이 복이 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복이 되는 현장이 되어지면 다 예수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마시는 현장이 되어져서 주의 종도 성도들도 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내 자신의 죄성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이미 사단의 영에 포로된 그 백성들을 우리는 그들은 여전히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뭐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아담의 후손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 경지에 이르면 그들도 다 자기 죄를 보고 주를 보는 은혜를 입어서 누처럼 이삭을 주워 먹는 예수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셔서 그들 또한 나처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멘. 이 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저주 아래 상처가 투성이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면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성령의 완전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도 그게 안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만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진 내 모습만 봐도 누가 돌을 던져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첫째, 천국문을 닫은 자다. 두 번째,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다. 그죠? 세 번째, 탐심에 사로잡힌 자다.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을 버린 자다.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예,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죠. 다섯 번째, 속은 송장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사람, 유선자. 그래서 여섯 번째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 살인자가 되어진 거죠. 일곱 번째,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선지자를 다 죽인다. 그게 그 7가지의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자리였어요? 법관의 자리예요. 그러면 누가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법관입니까?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고 정죄하는 자도 정죄받을 자도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성령의 법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바르게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른 목적하에 바른 것을 구하고 찾죠.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끝쳐진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으로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네 죄를 보렸다. 어떤 상황이 와도 율법을 깨닫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낮춰서 복종을 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듭나서 부활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땅에 하늘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듯 우리도 내 가족이 할렐루야 요셉처럼 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는 삶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 온전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행할 때까지예요. 우리가 봐요. 말씀을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완전한 아구까지 찰 때까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네 죄를 먼저 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먼저 죽어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치유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가 되라는 거죠. 예. 너무너무 힘든 남편을 만났어. 뭐 여긴 여자가 많으니까 남편만 그냥 여자만 한번 죽어봅시다. 시간도 없는데 그죠? 너무너무 그냥 여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남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냄비 라면을 먹다가 냄비를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샹샹샹 하는 남자가 없나? 그냥 갑자기 돌연변이 돼서 그냥 육박전으로 치는 남자가 없나? 예? 아무 별말도 아닌데 아무 사소한 말인데
예.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사단의 포로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나바죠? 살인자가 풀려나는 것처럼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죽으며 저 영혼이 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내가 아직도 덜 죽어서 그죠? 이러면서 나를 보고 우는 이 은혜 이걸 언제까지 하래요?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살겠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쵸? 이 교만한 여자들은요, 이 남자를 하나님이 처음에 웬만한 남자를 만나게 해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든다. 또 만나게 해줘. 안 듣는다. 내 뜻에 안 맞는다. 이러고 다 저게 그러다가 어떤 남자 만난대요? 예? 고르다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제일 쭉정이를 고른대요. 예? 그게 자기 교만했던 그 잔을 마시는 시간이야. 근데 그걸 그 잔을 마심으로 내 교만한 내 잘못된 인격이 십자가에 다 못 박게 죽일 때까지 그 상대자는 절대로 안 바꿔주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김한나는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심은 죄 현재 그 남자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면의 온갖 육체의 소욕을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 그래서 사단을 도구로 놔둔 거예요. 없애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바꿔주시옵소서. 이거 바꿔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꿔주면 더 센 거 주셔. 그 잔을 안 마시고 피하여 다른 저기로 가봐요. 좋게 사는 사람은 없어. 더 극한 걸 만나. 예? 그리고 요나를 봐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갔다가 더 큰 요나의 바닷속에서 예? 예?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그냥 정말 그 상상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받아봤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쵸? 거기서 그냥 어떤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토해지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리에다 갖다 놨어. 네 잔은 네가 마시렸다. 할렐루야. 이게 무교병을 먹는 삶이에요. 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누구 보고 잘못했대요? 예, 다 나보고 잘못했대. 예? 나보고 잘못했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이 성령의 법으로 성경이 열어지지 않았던 시간은 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 용서를 해야지. 그 용서하라. 이게 의의가 돼버렸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무엇을 심고 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심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육가 원칙을 알아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의하여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그죠? 누가 더 감성에 예민할까요? 상처나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더 잘 울어.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근데 시험만 오면 지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다 마귀 역사를 끝내. 예, 인격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이 더 질서정연한 게 아니라 내면에 인격이 막 갖춰진 사람. 좀 감성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도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덜한다. 할렐루야. 그쵸? 그러지만 감성을 상처 많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임하고 은사가 더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더 빨라요. 왜 그럴까요? 연약함을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 왜?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런데 진짜로 성경이 율법이 내 죄성을 조명하는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한 사람에게 내 죄성을 보는 눈이 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첫 번째, 남편의 허물을 보는 눈이 떠진 자. 뭐에 지배받아서? 사단에 지배받아서. 두 번째, 무시하는 자. 남편 허물 볼 때 존경합니까? 무시하죠. 세 번째, 관계가 깨지는 자. 관계가 깨지니까 네 번째, 악신이 임하는 자. 악신이 임하니까 다섯 번째, 분쟁이 일어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죠. 하늘의 유업을 빼앗기죠. 그죠? 저는 요게 깜짝 놀랐어요. 요게 악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나는 성령의 종인 줄 알았는데 막 내가 그 시간이 악한 영이 임한다는 거에 임하는 망치로 내 뒤통수를 탁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에게도 악한 영이 임하다 떠났다 이러는구나. 사울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됐어요. 분쟁이 일어난대.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대. 근데 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대요. 그러나 사랑해서 선택일지라도 이 여자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무시하고 주관하고 가리키고 교만하면 이 남자도 물리친대. 그래서 여자들이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편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만 안식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가진 자가 거듭난 자요. 남편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막 일깨울 때 내 실체를 보니까 세상에 내가 교만해서 그리고 남편 안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세상에 내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 잘못됐는지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실체들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내가 잘못하긴 뭐가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꼼짝 못하고 내가 또 붙잡혀갖고 또 내가 잘못했어요. 또 막 이러다가 정말 그런 세월을 1년, 2년 수없이 지나는데 상대방을 정죄할 수가 없고
두 팔이 벌려지는 은혜를 임하고,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임하고 무교병을 먹는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흉내 좀 내봤다가 그냥 또 내 쓴뿌리가 또 올라와서 또 난리를 쳤다가 아이고 살겄네 못 살겄네 막 이러는데요. 그 성령의 법이 늘 생활 속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는 법이, 할렐루야, 내 두 팔을 벌리는데요. 두 팔을 벌리는 시간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무교병이 먹어줘요. 내가 죽는 시간이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말을 너희가 완전히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받은 원죄의 죄의 고리까지 흘러져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무교병이 이루어지는, 무교병을 먹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도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상대 성령에 지배받아서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수고로 하여서 열매를 맺는, 진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되는, 능력이 되는, 할렐루야,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 먹었어요? 유교병 먹었어요? 그죠? 저는 신학교에서 요것만 잘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유교병 먹는 내 영적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교병을 먹어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가르쳐 처소만 지어지고 신학교를 나와도 그 사람은 100점이야. 아멘? 이게 신학교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예? 어째서 내가 교만한데 내 교만은 못 보고 남 교만한 것만 보는 눈이 밝아져서 나왔냐? 신학교 잘못 나오니까요. 뭐 교수님도 다 별 볼 일 없고, 큰 교회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도 다 별 볼 일 없고, 누가 최고요? 지가 최고잖아. 예?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는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3쪽에 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저는요, 우슬초 묶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어떻게 해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또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또 한 사람도 아침이 오기까지,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깊이 깨달으신 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건 제 수준의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깨달은 분도 많을 테고, 그죠? 좀 저보다 깨닫지 못한 분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 묶음이 뭐야? 우슬초 묶음이 뭐야? 이러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한 분에게 아주 성경에 해박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슬초 묶음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우슬초가 한약 약재료예요. 무릎에 좋은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선 제가 인터넷에서 우슬초를 찍어봤어. 그랬더니요, 우리 기도 성산에 많이 있는 풀이야. 가지고 내가 그 풀을 가봤는데요, 마디마디가 사람 무릎처럼 생겼어. 그러니까요, 모세가 다시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아니하는 거 돌이켜 볼 때 그걸 알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네가 타지 않는 건 네가 남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변화되지 않는 건 아직도 남을 정죄하는 신을 벗지 않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정죄하는 죄악의 신을 벗으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가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죄의 영에서 해방돼야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저는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신학생들 희덕거리고 남자 여자 희덕거리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아주 유교사상을 아주 그냥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주 그런 거가 내 눈에 거스려가지고, 이것도 신학교냐 학장하고 따져야 되겠다. 막 한 번은 막 이게 막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안 따진 게 하나님 은혜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천주교도 불교도 경건의 훈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신학교가 최고의 학문 아닙니까? 신학교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거룩을 통과해야 되는 최고의 학문을 통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이 희덕거리고 이거는 질서 없이 막 이런 거 보면 야 나는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니까 또 노예 가입하래가지고 노예를 가입했더니 그냥 목사님들이 막 농담을 하고 막 이러고, 야 이거 희한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네.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야. 이랬어요. 이러면서 또 어떻게 이제 총대권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총대에 가보게 됐네. 들어가게 됐네. 어머 의자가 날아가고 육박전이 벌어지고 이마박이 터지고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머 울었어 막. 막 기자들은 막 이걸 갖다 들이대고,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금방 내려와서 다 저주를 해버릴 것 같은 거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같이 농담도 되고 같이 웃기도 되고, 예? 이게 인생사구나. 이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주님하고 멀리 가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세우는 거야. 근데 다시 세우는데 옛날처럼 정죄하는 영적 상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품을 수 있는. 아멘? 그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 나오기까지 우리가 놀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이렇구나. 어떻게 목사님이 그랬는데 어떡하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원장님 왜 그래 이러잖아요. 아유 내가 전도사라만 있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더라면 이 목사가 왜 이래, 이 손가락질은 안 받았을 텐데 아줌마 씨가 전도사나 됐으면 됐지 어쩌자고 목사가 됐는 거, 그 목사님 왜 나보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고 이러고요. 나를 목사 안수 받도록 그렇게 고냐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지더라고. 야속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전도사로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 목사는 전도사로 못 내려간다며요. 네? 여자는 아무리 목사라도 남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계시면 여자는 여자 자리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부흥회를 가고 어디를 가도 축도는 절대 제가 잘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요. 그러지만
남자 목사님들을 다 부탁하지 제가 강사로 가서 붕했다고 내가 축도하고 내려오는 법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그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자가 목사 됐다고 남자 목사님하고 동등하다 이런 생각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는 최초부터 머리로 만드셨어.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창조의 질서의 법에 순종하는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성장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애굽의 인격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인격을 보는 눈이 무엇으로 떠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그 죄의 속성으로 그걸 보는 눈이 딱 떠져야 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2장에서 패역함을 알고 나니까 누구를 알게 됐다? 나의 사망의 실존을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그들의 패역함을 보는 내 눈이 정죄의 영에 포로된 나를 발견하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무교병을 먹어서 할렐루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에스겔 선지자를 4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끌어가죠. 두렵고 분한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래서 포로됐어요. 내가 이랬더니 무교병 먹었어요. 내가 이랬더니 이랬어요. 내가 이랬더니 무경 먹었어요. 제가 지금 그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 제 얘기하잖아. 그쵸? 그런데 그런 표상이 돼. 좋아요? 아유, 숫똥을 구워서 먹으랴.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으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셨어. 그때부터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봉의 잔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매한 백성들, 맹인이 된 백성들의 죄성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서 무교병을 먹고 거듭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슬초 묶음, 우슬초 묶음에서 뭘 깨달았냐면, 우슬초는 우리구나. 묶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우슬초 묶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내 의에 포로돼서 체면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죄성을 보는 은혜를 입고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현장이 성만찬의 3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교병을 먹은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하여 서로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우슬초 묶음이 되는구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만 보혈의 피가 담겨지는구나. 아멘.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담겨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은 죄에
보혈의 피를 바를 수가 있는데 어느 분들은 보혈의 피를 바른다고 꼭 무당처럼 그러고 다니더라고. 여전히 자기는 죽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자기 잘못 시인하지도 않고 어디 밖에 나갔다 들으면 피를 뿌린대 갖고 분무기 하나 들고 그게 피라고 생각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잘못된 데 귀신 들려있는 백화점에 간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졌어요. 내가 잘못했을다고 했대 내 마음에 담겨진 그 피가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나에게 영적 아침이 올 때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아침이 올 때까지. 한 번 엎드렸어. 두 번 엎드렸는데도 계속 무교병을 먹는 영적 밤인 거예요. 세 번 엎드렸는데도 무교병을 급히 먹으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밤만 시험만 오는 거야. 언제까지? 나이가 온전해져서 모든 시험이 그쳐지고 아침에 올 때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턱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버렸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래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내가 비록 성령을 받아서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내 실체를 봤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하지 말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다 끊어져 버렸어.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악한 마음 못 살겠다. 더 못 견디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데 못 견디겠어요. 이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래.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째, 안식일을 잘 지키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어떤 시험이 와도 예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두 번째 선택해야 돼요. 정말 청소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하나님의 성산은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말세에 산으로 도망가야 돼. 큰일 나. 산에다가 양식을 비축해둬야 돼. 예? 말세 종말 때 우리 먹을 양식을 땅굴을 파고 감춰놔야 돼.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환난의 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성령의 법으로 내 죄성을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낮추는 자가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비록 예수밖에 실체를 지금 발견하고 내가 바리새인 의식이 되어진 나를 발견하고 내 속사람이 무교병을 먹고 성장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유교병을 먹고 성장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고 늘 그냥 혈기나고
저도요, 그냥 막 이렇게 따개도 때려봤어. 그리고 막 또 울고. 제가 알코올 중독자, 정신환자들은 5, 60명을 울타리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거느리고 살았는데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술 먹고 속색이니 녀석을 그냥 장작개미로 엎드려 뻗쳐! 예수님 나이로 맞아봐! 때려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내 실체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 그 남자들이요, 그 큰 남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으니, 야, 그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 능력, 야, 그것도 대단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은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마귀들도 그 권세 앞에서는 다 이래. 제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제가. 행여나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정말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못했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의 무릎이 말씀 앞에 꿇어질 때만 내 마음의 그릇에 보혈의 피가 담겨져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으로 완전해져서 시험이 끝쳐지는 아침이 올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뭘 넘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할렐루야. 문설주를 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6월절에 규례를 통한 말씀을 먹는 원리 그랬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너희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85쪽이에요. 85쪽에 자세히 꼭 보시기 바래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봐요. 우리가 그 피로 그래요. 양을 먹을 집 누구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자가 말씀을 먹는 자입니까? 저는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을 하면서 아멘 찬송하면 춤춰. 근데 밥하러온 방에 들어가서 처박혀갖고 나오지도 않아. 그 남자들이 밥에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나와서 밥 먹어.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또 들어가. 아멘은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아주 여자들한테 속을 되게 썩었어.
예? 왜 그럴까? 아멘 하면 말씀을 먹는 게 아닌가? 왜 그럴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목소리 크게 아멘해서 그 말씀이 먹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는 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춰서 내가 먼저 엎드리는, 내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아버지 말씀의 집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내가 고쳐지지 않고 치유받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에 움직임이 있어. 물에. 우리는 시험만 오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아니더라고요. 시험 오는 시간이 천사가, 보세요. 성령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 자는 사단 역사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성취되지는 자는 시험이 오는 시간이 천사장이 나에게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 네가 엎드리면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주어져. 너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이러면서 끝없이 성령님은 나를 말씀에 굴복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딱 오면 두 마음이 조용하고 있던 심령이 막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 율법도 움직이고 복음도 움직이고 할렐루야. 막 두 법이 싸워. 그럼 어느 법이 이겨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가 먼저 엎드린 그 시간이 내가 자비의 집, 아버지의 집, 베데스다 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복을 받아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을 먹을 진분의 좌우솔자 임방에 그 피를 바르래요. 아까 우술주 묶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자는 마음의 그릇에 보혈의 피가 담겨져서 피를 바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밤에 시험이 오는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할렐루야. 율법을 그냥 먹으면 다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줘서 내 죄성을 보는 은혜를 입혀주셔야 불에 구워. 성령의 불,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래요. 사람마다 시험을 통하여서 현재 죄, 과거 죄로 옵니다. 우리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시험을 받는 이 야곱, 언제 심은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과거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갈 때마다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이었죠? 과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금을 먹되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네가 지난날 악을 심은 것 때문에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마다 점점 깨달아. 그때 요셉을 팔아서 그런 거야. 그 핏값을 내게 된 거야. 근데 요셉 동생 베냐민을 진짜 목전에서 잡네요. 그런데 유다가 바꿔줬어. 변화됐어. 동생을 파는 자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끝, 축복 시작. 흉년 끝, 풍년 시작. 그죠? 그래서 시험은 복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지면 시험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아직도 흉년의 시기가 5년이 남았대. 근데 시험이 2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현재 내 잘못도 보는 은혜를 입고 억울한 누명,
억울한 누명,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지난날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삶.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억울한 것까지 내가 마셔야 누가 내 돈을 띄어먹었어? 여러분은 남의 거 안 띄어먹었어요? 그걸 더 나가서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했어요? 여기서요, 제가 보니까 100% 내가 엄마의 잉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누가 내 것 좀 도둑질해갔다고 그냥 건강 몽치를 가지고 그냥 저 녀석을 잡자 그냥 이러잖아. 이걸 다 놔야 돼. 할렐루야. 이걸 다 놔야 되는 거야. 그것을 다 놓는 존재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걸 다 주신대.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삶이잖아. 그래서 과거에 심은 것을 보세요. 현재 내 잘못을 보는 은혜를 입는 시간은 내 속에 쌓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요.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고 룰루랄라하게 살게 그냥 하나님이 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두질 아니하시고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는 또 누군가를 내가 죄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 시간이 내 심령에 알곡이 심겨지는 시간. 그 시간이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나물과 아울러 먹을 때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래요. 우리의 온갖 모든 죄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허락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지를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론으로 이 설교를 들었다고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시험이 올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줘야 말씀이 먹어져. 그런데 뭐는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아서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알고 구해야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불에 구워 먹고 10절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이 왔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에 의해 나를 부인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얻었어. 근데 아직도 시험이 끝쳐졌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버리래요. 왜? 선악간의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11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요. 무교병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허리는 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은 어딜까요? 마음이죠. 마음.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평화의 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를 낮추어서, 할렐루야, 급히 먹으래요. 성령님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막 그 순간은요, 뭐 남의 거 요지 하나,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요 생각 한 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막 죄로 간섭을 해. 괴로워. 그런데 급히 먹지 않으면, 급히 엎드리지 않으면 좀 있으면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러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동일한 시험이 더 세게 와.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빨리 말씀에 의지해요.
엎드리는 은혜, 급히 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근데 누구는 먹지 못한대요. 12장 출애굽기 12장 48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구속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령 받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는 구속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적였냐면 이토록 선악과의 원리를 모르고 선악과의 죄성으로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으로 이 선악과 먹은 죄의 속성을 모르면 나를 몰라. 나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전도를 해왔어요. 그 성도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원리를 일깨워줘야 돼. 이론을 가르쳐줘야 되더라고. 그죠? 이 이론을 알려줘서 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깨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된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정말 바르게 깨닫게 해줘야 광야의 시험이 보게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과정이 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면 그냥 성도들 앞에 가면 뭐부터 설명하냐면 가정사역, 부부관계, 시험 막 이런 거 막 그냥 웃기고 울리고 막 이러면서 부부간에 화해시키고 막 이런 사역으로 맞춰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사역자는 요거를 깊이 알고 사역의 현장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 점심시간 끝나고 시험이 주는 구속사의 교훈을 깨닫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더 깊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내주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